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중요한 절기인데 개개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좀 달리 성령 강림절에는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일단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낯설어합니다. 낱말 자체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걸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 하면 뭔가 이질감 적인 것, 이질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일종의 성령 결핍증 현상이 개별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거꾸로 성령 과잉 현상도 문제입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파가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요. 회중들은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 치듯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결핍 혹은 성령 과잉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경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말하는 성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제1독서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난 50째 되는 절기를 가리켜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꽤나 넓은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그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그곳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일단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공동번역으로 2절에서 4절을 읽을 테니까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는 바람, 불길, 외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첫째, 바람 현상입니다. 노천이란 모르지만 실내인데도 제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정도 크기쯤 되겠네요. 120명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실내에 바람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좀 비상한 사건에 대한 글을 읽을 때는 일단 그 당시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 고대인들의 눈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바람은 가장 신비롭고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도 불고 강하게도 붑니다. 따뜻한 바람도 있고 차가운 바람도 있죠. 바람에 따라서 나무와 풀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눈보라를 몰고 오거나 광해의 먼지를 몰고 오는 것도 바람입니다. 특별히 아주 강력한 폭풍은 고대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숨이 시작해요. 호흡을 해요. 그리고 죽을 때 숨이 끊어집니다. 그 호흡도 바람의 한 현상입니다. 바람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인데 거기 나온 단어 헬라어 푸뉴마, 히브리어 루아흐 이거는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람과 영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을 바람이 가득 채웠다고 하는 말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비로운 힘을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불길 현상입니다. 본문은 혀 모양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얘기하네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령강림절, 오순절 다락방에 대한 그림에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불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혀에 날름거리는 모습이 불길의 움직임처럼 보였나 봅니다. 사람이 처음 불을 사용하게 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150만 년 전입니다.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하는 그 호모사피엔스, 사유하는 인간, 그거 특성으로 지금 우리를 인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현생 인류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유인원인 호모 에렉투스, 직립이네요. 두 발을 딛고 두 발로 걷기 시작했던 그 유인원이 살던 시대입니다. 150만 년 전이에요. 그때 이후로 호모 에렉투스의 삶은 비약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불 현상은 있었죠. 번개불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숲이 타는 걸 보고 유인원들이 아주 정말 놀랐을 것이고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불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화학적 변화를 시킵니다. 물리적 현상 이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고요. 그럼 말살시키는 힘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현상, 나타나는 것과 능력에서 비상한 물체인 불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아주 적합한 겁니다. 마가 다락방의 현상을 실제 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불의 화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위에 불길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외국어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건 남이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엑스타시, 무아죠. 엑스타시의 상태에 이르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저절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도 그런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어떤 열광적인 어떤 절정의 상태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절정에 이르면 혀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상한 소리,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신자들로 인해서 예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하지 마라. 그렇게 단단히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부득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또 기도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에 따른 방언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으로 다른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실제 외국어예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본문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어떤 현상인지요? 한 사람이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심지어 아프리카어 이런 걸로 막 할 수도 그런 현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말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각각 여러 나라에서 와서 각각 이런저런 말로 귀 현상으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현상이지만 6절에 따르면 듣는 사람의 귀에 다른 언어로 들리는 현상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본토인의 언어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인 뭔지 아시죠?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가 좀 더 지속됐으면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강압적인 통제가 됐으면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에 강력한 나라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히브리어는 아주 전문적인 학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다 아람어를 쓰는데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6월절 지나고 오순절 때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 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아직 늙어서 나이 들어서 가족과 같이 조국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가자. 거기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한 몇십 년 살다가 2세대, 3세대들은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영어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하고 비슷한 형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9절에서 11절 사이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나라의 목록이 나와요. 1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이 현상, 말이 이상하게 꼬이거나 다른 말로 나오는 것들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12절과 13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 친구들의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술에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죠. 술 취하면 횡설수설하잖아요.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나서서 일정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현상은 이미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해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뒤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일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도대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똑같은 현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샘터교회 예배와 또 신학 강좌 때문에 갔다 옵니다. 늘 그 서울역 광장을 좀 이렇게 지나가요. 뭐 노숙자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군상을 봅니다. 근데 돌아올 때 저녁에 거기 건너편 대우 빌딩이 옛날 있던 곳에서 누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 거기다 데려다 주고 내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건너와서 서울역 광장을 지나오는데 어느 한쪽 구석에서 한 10대 명의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추울 때도 그러더라고요. 둘러 앉아서 손뼉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더군요. 굉장히 열광적으로 부릅니다. 똑같은 찬송을 반복해서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부흥의 풍경하고 비슷합니다. 손뼉치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유명 가수의 라이브 현장에서 거의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고함을 치거나 온몸을 흔들어대는 현상, 또는 프로 스포츠 현장에서 열광적으로 응원에 몰입하는 이 현상들, 이런 것들은 지금 찬송을 반복해서 그 무아지경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벌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무의식의 바닥에 놓인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즘 세계 기독교의 여러 교파 중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파는 열광적인 이런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입니다. 반면에 다른 정통교파, 즉 장로교나 감리교나 루터교나 성공회 등의 세력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특별히 이 오순절 계통의 교파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로 인해서 영혼의 상실감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원초적인 열광주의에 기초한 오순절 신앙이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피상적으로만 대하면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부응하는 선교 혹은 복음 선포,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 불, 방언 현상을 초기 기독교에서 실제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에 관해서 성서학자 에른스트 헨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석에서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보도를 기독교 선교의 출발에 대한 기록 영화로 보는 건 이 이야기를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도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 진술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즉 기독교 공동체에 임하여 그들을 이끌어가는 성령은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 보도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 진술이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오해할 때 이건 정말 위험한 책이 돼요. 아예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신의 축복으로 말하고 기복신앙이라고 할까요? 다른 나라를 이건 십자군 전쟁처럼 무력으로 공격하고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에 성경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문자주의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지식이 좀 모자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교회에만 들어오면 지성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교회가 그걸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자화상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도 몇 번 인용한 겁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구절을 읽고 실제로 바람이 서정주를 키웠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죠? 성경을 읽을 때도 시를 읽듯이 해야 됩니다. 그 단어와 문장은 그 어떤 궁극적인 경험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은폐의 방식으로, 비밀한 방식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어와 문장에 머물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오해될 수 있고 오해되면 결국 삶을 파괴합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성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임재, 성령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본문에서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 현상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참 곤혹스러운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건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사물을 손으로 만진다는 사실이 새롭고 황홀하게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이요. 뭐든 죽어있는 거나 살아있는 거나 사물 만지는 거 말이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을 씻는 행위만이 아니라 먼저 물을 만지고 그릇을 만진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니까요. 물과의 접촉이 신비로운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이 형성됐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흙을 만지고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삽니다. 사물과의 소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이전 투구와 같은 세상살이에 익숙해지면서 싸워야만 돼요. 경쟁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고 있는 삶의 로드맵 그
그거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휩싸여서 그런 능력을 나이가 들면서 상실합니다. 며칠 전 집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EBS에서 본 다큐 이야기를 잠깐 하더군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하고 나무 칼럼니스트가 나와서 대화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나무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로 접촉하고요.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나무와 일치가 되고 그런 느낌을 바탕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 그 나무 부대껴서 만지고 몸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밖에 있는 사물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자기 안에 속에만 갇히는데 자기 밖에 있는 세계의 생명 혹은 사물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성령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다. 그냥 자연적인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나무를 살리는 영이 성령이고요. 나무가 살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성령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물을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손으로 만지면서 생명의 깊이 의미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생명의 리얼리티인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동의해서 약간 정신을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0명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를 전혀 새로운 생명체인 부활로 경험했지만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는 곧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는 일상과 그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근근히 모임을 이어갔지만 그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게 역사 발전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가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험이 계속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런 느낌이 들자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자주 모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예수에 대한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동성으로 인해서 곧 허물어질 것 같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였던 교회의 기초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생명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 경험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경험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고 한 시인처럼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람과 불과 방언 현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부 시대부터 이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 즉 성령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 경험이 없으면 교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 혹은 인생, 혹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더 풍요로운 삶이라고 단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을 연봉으로만 다룹니다. 연봉.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지금 경제 문제에, 즉 민생에 목을 달고 있는 것이 말합니다. 말은 이제 민생 늘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이 정말 필요하지 않냐? 그런 질문을 제가 이해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거나 가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 세상살이에 대한 세속적인 경험 없이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만 몰두하면 지금 21세기가 오직 그거잖아요. 실제 삶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면 교회의 본질은 당연히 훼손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의롭다고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안 가요. 교회 성장 뭐 이런 조직 이런 데만 가기 때문에. 생명의 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결핍으로 점점 신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불행한 거죠.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독일어로 영을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스피릿 영어로 그러고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가이스트가 자이트, 시간, 가이스트 합해서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영의 문제예요. 성령을 얘기할 때도 가이스트라고 하고 시대정신을 얘기할 때도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은 아닐까요? 생명의 영이 아니라 죽음의 영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충만, 성령 충만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령,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거 몰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돈과 건강만 있으면 돼. 저는 성령을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한 누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악순환, 자기 일을 성취해야만 만족한다고 하는 그 죄와 자기의 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부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온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 시간에 함께 2000년 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듣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람과 불, 이상한 언어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성령에 대한 표현인 줄로 알고
주님,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내칠 수는 없으되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창조의 영이면서 종말의 영인 성령에 온전히 의존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